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또 한 주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근데 이 제물로 바치려고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물에 쓸 나무 장작은 있는데 실제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에 쓸 나무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냐고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가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을 올랐을 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는 장면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1절하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부릅니다.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불렀을까요? 그만큼 다급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굴 부를 때 승원아 승원아 이렇게 빠르게 부르잖아요. 빨리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손대지 말라는 거죠.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실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셨지만 우리는 몰라요. 인간이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아요. 이삭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상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붕괴하지만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3절하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지 뭐가 있었다고요? 한 순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고백, 믿음의 고백 그대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다라고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레라는 단어는 좀 재밌는 단어예요. 이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보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기는데 우리 부모는 뭘까지 봐요? 이 자녀가 성장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하죠. 그래, 우리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가면 어떤 게 필요하니까 이거 미리 준비해놔야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 보험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앞길에 대해서 미리 보시고 뭐예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 아들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까지 걸어가죠. 그리고 아들을 제물을 바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셨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비록 보지 못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미리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걸 경험한 다음에 고백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고백하잖아요. 아들이 물었어요. 번제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미리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 앞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거야.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뒤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단순히 아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3명의 선생님들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3명의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선생님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뽑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반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 그래갖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여러분 반에 맡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좀 잘 성적도 오르고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실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만 이 반이 학업 능력이, 성취도가 20%나 평균적으로 다 증가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이 3명을 불러서 선생님들은 특별히 선출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도 뭐였어요? 선출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선생님에게 한 거죠. 그러자 뭐예요?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냐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내일이라는 시간,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될 인생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날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순종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뭘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을 때는, 이 일을 시켰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안 책임져 주실까요?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미리 보고 계시고 미리 일하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개입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개입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